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구절만 또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42절까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는 43절부터 54절까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기록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압니다. 배우자, 남편 잘 만나야 되고 아내 잘 만나야 됩니다. 그걸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만남 중에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7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43절부터 54절까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곧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이 세 단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에 계셨어요.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세 수로 구분이 됩니다. 북쪽은 갈릴리 지역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중앙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다 지역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갈 때는 우회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갈릴리 지역까지 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좀 의외입니다. 근데 본문 4절을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통과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좀 상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됐죠.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했는데요.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지역으로 대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혼혈족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혼혈족과 같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 지역을 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금 방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께서는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그 여자가 바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누굴까요?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읽어가시면서 이 두 사람을 좀 대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사마리아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져 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익명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상류층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하류층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에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도 시차가 있습니다. 시각차가. 니고데모는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게 됐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 가지 대조적인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버림받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어떤 지역을요? 버림받고 소외된 그곳에서 만난 그 여인은 그 버림받고 소외된 지역에서도 가장 버림받고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6시경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6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각으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떼약볕 아래 그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물을 깃겠다고 우물가를 찾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대낮에
떼약볕 아래서 물을 깃기 위해서 찾아 나왔을까요? 그녀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서 찾아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주 버림받고 소외된 여자였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버림받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시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물 문제였습니다. 생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물 좀 달라. 7절에 주님께서 먼저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놓치면 안 돼요. 본문 1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자를 상대로 대화하시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수를 주시는 분, 특별히 14절을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대낮에 주님께서는 물, 생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더 이 생수를 그녀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녀의 치부,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죄의 문제들을 들추어내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자는 그 문제만큼은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그 과거도 너무 심각한 과거였어요. 그래서 시치미를 뗍니다. 남편 없습니다. 주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네 과거에 있었던 남편 5도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남편 5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왜 그녀의 치부를 들추어 내실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6절에 보시면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걸어오시면서 몹시 피곤하셨고 정오 무렵이니까 목도 마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셨는데요. 육신의 목마름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녀는요,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물론 우물가를 찾아왔지만 주님은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목말랐으면 남편 5을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배 문제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해요.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이런 대화들을 나누셔요. 생수의 문제를, 그리고 남편의 문제를, 그리고 예배의 문제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셔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봤을 때 본문 9절을 보세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을 보세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굴까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도중에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고요.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을 보세요. 라삐어 잡수소서. 예수님께 육신의 양식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영적인 물에 대해서 교훈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물, 영적인 양식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문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만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양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은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육적인 양식만 드리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양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양식, 또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 도대체 뭘까요? 본문 35절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되어야만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 영적인 양식을 주님 앞에 양식으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열매로 맺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파종,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 주님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를 보세요.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수를 마셨고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부끄러워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때만 활동했던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담대하게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을 보시고 본문 39절부터 42절을 보세요.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니까 그녀가 동네에 가서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겁니다. 그녀를 통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무엇일까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영적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갈릴 지역을 가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과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향 지역에 물론 예수님께서 어려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그곳에서 진행을 하셨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역시 예수님이 이사에서 사신 가버나움이 고향이었어요. 그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도 역시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시름시름 병으로 앓아누웠습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급기야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에 계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의 한 34km 정도 돼요. 하루길이에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다 죽게 된 아들의 문제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거듭 49절에 또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직접 가시지 않고 가나에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가 집을 향해서 가는데 집에서 종이 와서 기별을 해요.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언제 아들이 살아났는지 그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가정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육신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환영도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체험했어요. 두 번째 표적을 그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교훈하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은 뭘까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뿌려서 영혼을 거두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양식인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열심히 전해서 지역 복음화에도 힘쓰고, 왕의 신하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함으로 가정 복음화에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